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죠. 이 전쟁 중에 사울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저녁까지 금식하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금식을 명령한 것입니다. 만일 저녁까지 금식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거다라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 중에 잘 먹고 싸워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맹세를 시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본문에는 그 이유를 생략하고 있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종교심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짐작하건대 이 사울의 종교심을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그는 이 금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지 않았는가라고 추측이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봤듯 그는 이 제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고 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의 궤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 적이 있었죠. 물론 상황이 급변하자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 했었던 행동을 취소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이거죠. 이미 전쟁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요나단이 기습을 함으로 인해서 적진에 적지 않은 어떤 타격이 갔고 그들이 한바탕 싸움을 통해서 이미 승기를 잡은 마당에 굳이 이 금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한 까닭이 뭐냐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역시 사울의 어떤 빗나간 신앙에서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의 승리가 자신의 신앙적인 어떤 행동과 결단 때문에 이런 승리를 얻은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백성들에게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런 신앙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로부터 어떤 인기를 끌어내고자 했었던 의도가 깔려 있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규례들을 자신들의 신앙을 과시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주님이 이를 모르실 리가 없죠, 그죠? 주님이 이런 위선을 저지르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해하지 마세요. 금식이 나쁘다든지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핵심이 뭐예요? 금식을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금식과 같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내가 내 손을 어떤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겠다. 그런 의도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찌 금식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든 아니면 주일을 열심히 지키든 주님 앞에 어떤 헌금을 많이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모든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자기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는 그런 의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 이런 어떤 의도와 행태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즉 겉으로 어떤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어떤 경건의 능력이라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데는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금식 선포를 자의적 숭배다라고 말해요. 자의적 숭배가 뭐냐? 자신을 높이고 자기의 신앙의 의로움을 의지함으로써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어떤 태도, 이런 걸 자의적 숭배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게 나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다른 사람은 내가 얼마나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가 하는 것들이 자기에게 달렸다고 생각하고 자기 어떤 의지와 자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의지하는 행태, 이런 것이 자의적 숭배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주목해 볼 점이 있어요. 사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이런 금식을 맹세시키죠. 누구든지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위협합니다. 저주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지 사람이 내리는 게 아니죠. 심지어 왕이나 종교적 지도자랄지라도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갈 협박이죠. 사울에게는 그럴 권한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자신에게 그런 어떤 권한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 교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뭔지 알아요? 교만.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법을 만들고 저주를 선포하고 순종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월권입니다. 신앙적 월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자기의 어떤 마음대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오용하고 남용하는 행태, 이런 것들이 교만이고 월권입니다. 성경은 백성들이 피곤했다라고 말해요. 백성들이 피곤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교만과 월권으로 인해서 이 잘못된 규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든 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피곤하게.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힘들게 만드는, 고단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울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에요. 마치 오늘날 교회 행태들이 사울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불필요한 규율들을 만들어서 성도들의 영혼을 피곤하게 해서는 안 돼요. 즉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고 지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강요한다든지 성경에도 없는 어떤 특별한 헌금이나 행위들을 강요한다든지 또 그런 것들을 매개로 삼아서 그런 것들을 어떤 근거로 인해서 어떤 직분의 자격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교만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언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회가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어떤 위협하고 겁을 줍니다. 아까 표현을 빌린다면 공갈 협박이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을 바르게 권면하고 교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없는 어떤 규율들을 가지고 함부로 성도들을 겁박하고 위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긴 하죠. 그러나 성도들을 저주하고 심판할 권한은 없습니다. 목사라 하더라도 부당한 명령을 내리면 안 돼요. 또 목사가 얘기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부당한 명령에까지 따르고 순종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까운 대목이 나와요. 사울의 말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감히 그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죠. 아무도 꿀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앞에 분명히 꿀이 흐르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먹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왜 그런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왜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에 매여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울의 규율이, 사울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거짓되고 부당한 규율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런 잘못된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와 어떤 목회자들의 말에 두려움을 떠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마치 벌을 받을 것 같고 저주를 받을 것 같고, 또 나한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부당한 것 같은데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당한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합당한 게 아닙니다. 그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왜 그런 부당하고 거짓된 가르침에 매여서 두려워 떨고 있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알아야 돼요.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죠. 그죠?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자들이지 저주를 베풀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저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에 대한 바른 확신이 없고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잘못된 두려움에 빠질 수 있고, 잘못된 부당한 어떤 규율에 매여서 부당한 순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도 확신이 없으니까,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걸 따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나단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의 금식 선포에 매이지 않았죠? 몰라서 그랬다고요? 아닙니다. 그는 알았더라도 사울의 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건의했을 겁니다. 얘기했을 겁니다. 그는 사울의 금식령을 듣고 나서 이렇게 탄식하죠? 29절로 가보세요.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나단이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이 요나단은 사울의 맹세가 부당하고 백성을 곤란하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사람의 종교적 행위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이 금식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이 전쟁의 승패가 달린 게 아니었어요. 이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가 전쟁의 승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미 이들에게 승리를 맛보여 주셨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충분한 하나님은 징표와 언약,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도 이들은 사울의 얼토당토하는 명령에, 맹세에 지금 사로잡혀서 마치
거기에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고 거기에 자신의 생명의 존폐가 달린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도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한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사울처럼 어떤 종교적 행위들을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린 거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이 전쟁의 승리가 마치 자신의 노력의 결과이냐, 자신의 믿음의 어떤 결단 때문에 얻은 것이냐,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이 부당한 규칙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부당한 규율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즉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했어요? 위선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른 분별력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야 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런 잘못된 규례를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됩니다. 따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용기 있게 분별력 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이에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